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희로 나 밟을 때 나희로 나 밟을 때 나희로 걸을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영광 부와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나 밟을 때 나희로 나 밟을 때 나희로 나 밟을 때 나희로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음. 그때까지 우리 나라 살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희로 나 밟을 때 나희로 나 밟을 때 나희로 우리는 갖다가 악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가사가 중요한 거죠. 아멘. 우리 생명결 교회가 한번 찬양 올리겠습니다. 생명결 교회가 찬양 올립니다. 우리 가정 행복해 준 물질 부요 아니요. 우리 가정 행복해 준 전국 소망이라. 그러하니 성령님의 인도받아 순종해 이라 평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여 효도해. 사랑하고 효도하여 행복하게 살아서 대대손손 일학가자 이어지게 삽시다. 가족 간의 웬만한 날 웃음으로 넘기고 성질나게 하는 말은 아예 하지 말고요. 낚신들 일각지면 서로 소망 줘. 희락평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가정 주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희락평강
대로 이루어 어두운 꽃 썩는 세상 빛과 소금 되어서 온 세상에 우릴 보고 예수님 믿게 합시다. 아멘. 같이 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5월 6월 15일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바 가운데 저희들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성도됨의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함과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립니다. 찬양하라 그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은 제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제74번 제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나니 성령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을 받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나니 그들의 눈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을 받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을 받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으리라. 너희 손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지하사 동정녀 발견하시고
본유 그녀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나타나시며 이로써 등하신 하나님의 보정편에 주겠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독보를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산문가 26장 찬송입니다. 주를 은혜 줄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마들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주가 진인 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간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을 믿어 이리 섬기세 다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억눌려진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들 죄인된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마음속에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할 줄 아는 성도된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일러주시고 깨달음의 아름다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그 대통령의 마음속에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백성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정치를 할 때에 그가 존경받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경천 예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서 죽어가는 믿음의 심령을 사랑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길러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길 섰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서문화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상적으로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는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제14장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손 아멘. 저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거기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바다가 곧 알던 가을을 만나처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귀에 듣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의 사람들이 나와 여호와 진술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거기에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섬김에서 놓아 본이 얻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가지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때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반대히 나아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해변 그 장막에 침대 미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건 만나서 기도한 모세.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홍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 길을 해서 돌아서서 어디로 향하라고 합니까? 이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성에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양옆으로는 300이 가로막혀 있어요. 양옆으로는 300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딱 보면은 말 그대로 저거 된 거예요.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애굽의 군대가 이 사실을 알고서 공격하여 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임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던 길을 돌쳐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던 길인 블레셋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던 그 길을
돌쳐서 지금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빨리 가면 해안가로 가면은 보름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던 길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어떻게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그곳으로 방향을 돌리게끔 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블레셋 땅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찾습니까?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은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두려움 때문에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 길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련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 영광과 기업과 멸관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시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로 하여금 시련을 주실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의미보다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시련의 연단을 주어서 그 시련을 피하게 하신다는 의미로 감당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시련을 피해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능히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의 시련이 닥친다면은 그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올바른 자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사면이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기도했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기업고 시련당할 즈음에 피할 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큰 시련이 왔으니까 그 시련 가운데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내의 신앙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도 주십니다. 또한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참고 인내하면서 펄펄 날뛰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으면 이 시련 너머에 뭐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의 환난의 시련만을 보지 말고 그 시련 너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뭐를? 영광과 기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한글 성경에 돌쳐서 그랬습니다. 돌쳐서 다시금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생각은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왜 이곳에서 돌아서서 또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던 길을 되돌아서 블레셋의 가나안 땅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사면이 막혀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성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이제 갇혀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옆으로는 산맥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꼼짝없이 갇혀버린 거예요. 이러할 때에 두 부류의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만을 본 거예요. 사면에 막혀있는 가운데서 원망 불평합니다. 왜 여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였는가? 원망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현세에서의 사건 가운데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뭐만 본 거예요? 이들은 사건만을 본 거예요. 그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현실 가운데 벌어진 사건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은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막혀있는 것만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면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어디를 쳐다보아야 하는데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는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건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인도했느냐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가운데 원망함과 불평하는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사면이 다 막혀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모세는 어디를 쳐다봤어요?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그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모세는.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던 모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까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가를 모세는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건 가운데 믿는 자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맞지 아니하는 행동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자신을 출애굽시켜 홍해 앞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었고 양옆으로는 산맥이 막혀서 있는 이런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를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은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를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보았지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지만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또다시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건 가운데서 시험 답안지 너머에 있는 상을 바라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함으로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바로 마음을 알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해서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다가 광야 가운데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 부신 일방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까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목적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다시금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던 중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침으로써 사면 초과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거하여 있음을 듣고 바로는 애굽의 모든 군대와 마병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 추격함에 그 군대가 몇 명이었다고요? 얼마나 큰 군대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예후강에 알려지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을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그들의 섬김에 놓아야 하는가.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때 몇 명요? 특별병거 600승이에요. 모든 병거를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 거느리고 추격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꼼짝없이 갇히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이제는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 애굽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던 길을 돌쳐서 이곳까지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작전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모두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은 자의 모습 모세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장 빠른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이 아닌 이곳까지 가던 길을 돌쳐서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이를 깨달았습니다. 누구는 기도하는 사람 모세나. 그러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실 것이라고 깨달은 사람, 기도의 사람 모세. 그는 이를 깨닫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 역사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를 못했느냐 이거예요. 애굽의 장자가 죽어갈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갈 때에 문설주의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은 바라보질 못했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너희들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는 정말 보지 못했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개혁 성경에 가만히 있으신다. 정적인 행동이 아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 있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분의 섭리하심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왜 믿음이 없어 원망함과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기도함으로써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닥친 환경만을 바라보고 원망함과 불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보지를 못하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 원망했습니다. 사건을 볼 것이냐 아니면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심을 볼 것이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기도함으로 지금 당한 환경 가운데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믿는 우리 역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음으로 생활 가운데 그 신앙 인격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지금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환경을 극복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신실하사 너희의 마음은 감당할 시험만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니 실현당할 죽음에 또한 그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그렇죠. 이것이 믿음의 실현을 당할 때의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실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 없는 자는 생활과 생각과 행동을 통한 기도의 생활로 바꾸어지지를 못합니다. 무릎 꿇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만 보니까 환경만 보니까. 사건만 보니까 무릎 꿇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망함과 불평함으로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동과 불신앙의 차이는 무릎 꿇는 기도의 생활로서 보여진 것입니다. 무릎 꿇느냐? 원망합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출애굽기 14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마음을 강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간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을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따라 다하스본에 맞은편 바한 동네 앞과 피하는 그들이 장막하신 데에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을 돌쳐서 홍해앞 바다에 인도하시면은 첫째로 지형적으로 이와 같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막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애굽의 세상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자신이 구원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런 세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를 지금 바다, 홍해의 바다 앞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와 언약한 여호와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깨달음은 아무에게나 깨달음의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과 말씀을 삼아해서 무릎 꿇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 이천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였는가? 무릎 꿇는 자는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에 이 멤버로 나를 남겨주었는가? 무릎 꿇는 자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의 섭려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향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나님께서도 성도로서 대접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답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도로서 대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신자가 되었으면 성도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믿음이 있는 자는 건널 수가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원망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릎 꿇고 있는가?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사건 만나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10절로 12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왜 눈을 들어봐요? 어디를 쳐다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 여호와께 부르짖고 원망의 소리로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의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갖다 여기로 인도했냐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시작. 우리가 애굽에 당신의 이름 말이 이것이니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두라 우리를 버려두사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냐 애굽 사람이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도 서슴없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의 사건 가운데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부터 했습니다. 자, 앞에서 뭐 보고 있어요. 이러하듯이 믿음의 차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행실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육신적인 행동의 차이로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때에는 모르지만 사건 가운데 어떻게 믿는 자가 되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뭐하는 사람인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인가를 차지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차이가 분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건 가운데 어떻게 행하냐 이거예요. 어려움의 사건 가운데 원망 불평하느냐 아니면 무릎 꿇느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똑같은 애굽의 마병의 추격을 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의한 행동의 차이는 서로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믿음이 있는 모세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가운데서 뭐만 했다? 원망, 불평부터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첫 번째로 만난 사건 가운데 원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이적을, 여러 가지 이적을 보았잖아요. 지금 뭐도 봤어요. 자신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봤잖아요.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 보았잖아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보았잖아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보았잖아요. 그런데 왜 묻지는 못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사면 초과에 모든 것을 막혀있는 이것만 본 거예요. 환경만 본 거예요. 환경 너머에 있는 뭐도 봐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는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도 내고 탔습니다. 본문에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부르짖고, 이 말이 짜크라는 말인데 날카롭게 부르짖다, 원망함의 소리로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원망했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 가운데 지금 닥친 현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보지 못한 거예요? 예찬이 한번 물어볼게요. 앞에서 뭐 아직 그냥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쳐다보지 못한 거예요? 뭐는 보고 뭐는 못 본 거예요? 사건은 보았지만은 뭐는 못 봤어요? 예? 자신들의 앞을 인도한 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쳐다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의 앞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뭘로 말미암아 가려 있는 거예요? 사건 가운데 가려 막혀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온갖 이적들을 보이신 생각하지를 못하였고, 보아야 할 자신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았고 보아야 할 것은 보질 못하는 거예요. 사건 가운데서 자신들을 추격하기 위해 달려든 애굽의 마병들만 쳐다보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 못난 불평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 초과의 모습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뭐는 쳐다봐야 하는데 앞에 가로막혀 있는 산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산 너머에 있는 들판을 쳐다봐야 하시오. 그런데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함 가운데 그 사건을 이기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뭘로?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어떤 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 복을 행하기 위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답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아야 할 사건을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뭘 쳐다봐야 되는데 앞을 쳐다봐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데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뒤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의 모세를 향해서 온갖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도 말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물은 언제나 보는 자의 그 보는 대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어려운 환경의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자, 우리에게도 어려움의 환경이 있지요. 어려움의 사건이 있지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양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갖다가 어떻게 보면 물질이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지요. 딸의 결혼을 앞두고서 이제는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 물질이 어디서 나올 데도 없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것은 생각지 못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내 없는 집안에서 또한 남편 사위를 만나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고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 사건과 너머에 있는 멀리 쳐다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한다면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데 사건만을 보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언제나 사물은 언제나 보는 자의 그 보는 대로 보는다. 어떻게 보느냐고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그래도 우리 딸이 믿음의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름으로 말미암았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 안 만나는 게 잘할 보다 낫잖아요. 믿음의 사람 만나는 거. 아멘. 그래도 왔다 그냥 보기잖아요. 그것이. 그래 우리 하원이 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났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었어.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내 손자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구나. 생명계대가 이어갈 수가 있구나. 비록 돈 없고 물질 없는 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것이 복이시오. 그런데 사건만을 보면은 원망 불평하게 있습니다. 예찬이 사건 가운데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아이고 돈 없는 것 갖다가 그냥 개척교회 목사 아버지 만나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알아요.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겠지. 그러니까 사건 가운데 뭘 쳐다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 보는 자의 믿음 따라 사물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이를 야고보 기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 고난이 자극제가 된다 이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합니다. 고난당하든지 즐겁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사건 만나고 사건을 만나든지 아니면 사건 어떤 즐거움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너는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찬아. 말씀의 깨달음은 곧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깨달음이 생활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이는 한낱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죠. 올바른 지식이 뭘 낳는다?
올바른 생각을 갖는다.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삶의 신앙으로 이어진다. 올바른 지식 갖추고 있었으면 올바른 삶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므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자의 눈에는 모든 사건의 눈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실례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계속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이 20절 자 거기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망도 다 사라져 없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어떻게 보았는가?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속성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옆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렇죠 그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똑같은 유라굴라의 태풍 가운데서도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섭니다. 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때라는 거예요? 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 죽는다 이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믿음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레데를 떠나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이송되어져 갈 때에 바다 한가운데 유라굴라라는 큰 대작의 태풍을 만났습니다. 자신과 함께 탄 배의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의 여망까지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어려움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안심을 주고 살아있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그 자신의 보는 믿음에 따라서 사건은 똑같으나 취하는 행동의 태도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뭐부터 하고 원망 불평하지만 믿음 있는 자는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가 캐리그마 은혜의 설교는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디다스코 가르침의 설교는 드물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도 달리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믿는 자는 사건을 만나게 되면 기도가 자극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지는 사건 가운데 수단을 쓰거나 원망함과 불평함을 하는 것은 광야에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서 이제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믿음 있는 자가 되었어. 사건을 만날 때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모세가 바로 나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모세. 하늘을 쳐다보는 모세. 이를 쳐다보는 모세와 같은 신앙의 삶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건 만날 때 뭐를 기억해라?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 기억해라. 아멘. 능히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줄 아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교육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제는 기도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앞에서 졸지 말. 졸면 뭐 하는 거야? 욕망.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이제는 삶의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는 자로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새로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즐거운 교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날씨 덥죠?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졌는데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개인 위생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은 오전 11시에 평신도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다루기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글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가 한국교회에서 참 전하는 교회가 좀 드물어요. 뭉텅이 이렇게 그냥 그것이 자세하게 이렇게 원문에 의해서 가르치는 때는 글쎄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루질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만큼은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말씀을 배우겠다면 프린트를 해가 제작해가지고 그걸 가르치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삽이 다 털어서라도 그거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가시는 분들이라면 나오셔서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좀 보겠습니다. 전단지가 만들어졌어요. 저도 전단지 하나 만드는 것도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그 책자로 만들어서 이 자료가 어떻게 보면은 읽고 안 읽고는 두 번째 문제지만 이 자료가 상당히 귀한 자료들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진 자료들이 아니니까 100부를 만들었습니다. 100부를 만들어서 일단은 돌려보고 반응이 괜찮다면 더 만들 생각입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저쪽에 뒤에 빛이 될 거예요. 좀 몇 부씩 좀 가져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뭐에 대해서 이거 썼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필요합니까? 라는 책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지, 그 책자로 만든 거예요. 그 책자가 저희 예전에 다녔던 불합회 성경연구원에서 제작한 책인데 좀 활용 잘 하셔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여라도 부분에 독거노인들이나 소년 가장들 불의한 이웃이 있으면 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들 저희들이 보아야 할 내 이웃입니다. 아멘. 이분들 혹시 독거노인들 아니면 어려운 분들 있으면은 나한테 살짝 얘기해 주세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찬송가 570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간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자.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건 없더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너를 뵙기는 고마우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분 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자.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더라.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 다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자.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드리는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어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열심 가지고서 건강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서 되돌려 드립니다. 되돌려 드리는 손길에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넉넉함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더욱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더더욱 선교하고 더더욱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굳건함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신앙으로 성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1절만 올립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련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저희들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시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사건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생명질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